한 주를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 있는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면 우리는 걸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방해할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또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 이제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는 건데요. 자, 47절, 48절을 읽고 나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예. 자,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46절까지를 우리가 지금 좀 이어서 계속 봤습니다. 요나단에 의해서 믹마스 전투가 승리하게 됩니다. 또 그런데 그 전투 과정에서는 사울왕의 이 경솔한 맹세 때문에 또 행동들 때문에 좀 이렇게 승리했지만 참 아쉬웠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다루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행동했다면 블레셋을 많이 무찌르고 그럼 더 이상 블레셋의 압제에 그 공격에 우리가 힘들지 않는 것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이 사울왕의 사심이 들어가고 자기 나름대로 그 의에 빠져버려서 실수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금 사무엘상 14장을 마무리할 것인데 47절부터 52절은 사울이 그러니까 왕으로 재위하는 기간 동안에 쌓은 업적이 뭔가, 그리고 이제 그의 가계, 그의 집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이래 보면 한 왕의 거의 마무리를 지금 벌써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끝나지 않고 사울 왕은 이 이후에도 한참 동안 왕의 역할을 합니다. 다윗이 그 밑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얼마나 큰 시련의 훈련을 받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앞선 이 사건으로 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사울의 왕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종료되었다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물론 뒤에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버림받기도 하지만요. 버림받기도 했지만 꽤 오랫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갔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많은 부분들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사울의 행적들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연속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한 또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한다면 사울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외부 세력에서부터 자유롭게 안전하게 만드는 부분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도한 왕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울 왕에 대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48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쳐서 공격했습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 소바, 여기 뭐 다 공격했죠. 그리고 어디요? 블레셋까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공격해서 쳤는데요. 어쨌든 그들을 향하여 나가는 곳마다 다 이겼다라고 합니다. 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감사했죠. 사울이 주변의 적들을 이렇게 다 무찔림으로써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국력을 확고히 했다는 부분에서는 참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에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과 계속 전쟁을 해야만 했던 혼란의 시기, 힘든 시기, 계속 병사로 착출되어야 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었고 평화가 있었다는 것과는 좀 대조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48절에는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쳤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낸 것도 큰 업적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15장에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진짜 버림받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한마디로 이 47절, 4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를 향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는 가계를 좀 적어놨습니다. 아들들이 나와요. 사울의 아들들이 요나단, 리스위, 그리고 누구냐면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말기수아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름이 나오는데요. 요 이름들을 보면 역대상 이 9장 39절에는 4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요나단, 말기수아, 아비나답,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리스위는 아미나답과 동일 인물로 보시면 되고요. 에스바알은 이스보셋과 동일 인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3명만 기록하고 이스보셋은 기록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3명이 다 전쟁에서 전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보셋만 이제 살아남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뭐 뒤에 이제 조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딸이 2명이 나오잖아요. 메랍과 미갈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면 사울의 장녀인 메랍을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다윗이 싸워 이겼잖아요. 근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리고 미갈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인데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또 훗날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춤추는 가운데서 좀 실수를 하는데 그때 비웃다가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비운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3명의 딸이지만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지만 원래는 4명의 아들과 또 이제 2명의 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내는 아히노함이라고 나의 형제는 즐겁다라는 뜻인데요.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의 딸로 나오고요. 사울왕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인데 나의 아버지는 넬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넬의 이게 이제 자신이가 다시 말하면 사울왕의 숲으로 나오는 넬의 아들이 아브넬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고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고 아비엘의 아들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이 족보가 조금 역대상하고 비교해보면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혼동돼서 또 낳았다는 표현을 바로 직계가 아니라 좀 몇 대까지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어서 그 족보를 기록할 때 어떤 중심으로 기록하냐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2절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싸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인생 전체가 이방 족속과의 전쟁으로 시작하여 전쟁으로 종결될 만큼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을 보면 불러다가 모아서 이제 같이 이제 전쟁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걸 볼 때 사울의 왕권은 여호와의 언약 위에 여호와의 보호함 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은 이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평생에 보여준 이러한 태도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요나단의 그 고백과는 대치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여러분을 평가하고 저를 평가하는데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때 인본주의 인생을 살았다. 실패 인생을 살았다. 열심히 싸웠는데 참 안타깝다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전도자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사람이다. 찬양인이다. 저는 이런 말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 대한 평가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들이 귀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한 주간이 아니라 일평생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 짊어지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도받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 저희들을 요약하는 말이 불신자 비슷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축복된 고백이 될 만큼 저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